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복도 입었겠다. 2019년 정초 첫 안식일이기도 하니까 제 진심 어린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큰절을 드리겠습니다. 세뱃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받아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를 이왕 치실 거면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과 사람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 꼭 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꼭 있다. 또 기도할 때 눈을 떠 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 꼭 있다. 눈을 뜨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눈 안 떴던 것처럼 얼른 다시 눈 감는 사람 꼭 있다.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다른 사람과 마주쳐서 눈을 얼른 감았을 때 다시 눈을 뜨고 확인하는 사람 꼭 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 제 소망을 담아서 세리토스 교회 버전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사람 꼭 있다. 1월에 올 1년 동안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하면서 시작하더니 정말 12월 말까지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꼭 있다. 아멘? 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1월 올 1년 동안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하더니 성경 일독에 기억절 암송까지 하는 사람 꼭 있다. 아멘. 예. 1월에 올 1년 동안은 감사의 표현을 성도들에게는 친절한 말로, 예배에서는 찬양과 아멘으로, 또 하나님께는 예물로 표현해야지 하면서 그 결심을 실천하고 축복받는 사람 꼭 있다. 아멘. 세리토스 교회에 올 한 해 이런 성도님들이 꼭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2018년의 마지막 안식일에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마무리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 못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시작 자체를 안 하면 마무리 자체를 아예
할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2019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올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나의 작은 결심이 어떻게 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시작의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니던 집 앞에 LA 피트니스 운동하러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마지막 주에는 그리고 거의 항상 사람이 없어서 헐렁헐렁 여유가 있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신년이 되고 나서 1월 2일에 가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운동기구 앞에 줄을 서서 운동을 했습니다. 수영장도 가봤더니 빈 레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1월만 되면 매해 항상 20% 정도 갑자기 사람이 늘었다가 2월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년이 되자 일어나는 현상 중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스테이러스브로라고 하는 그 마트, 그로서리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 입구 옆에 공용 잿더리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항상 쌓여 있었는데 지난주에 가봤더니 점심 이후 북적이던 잿더리가 한산해졌습니다. 1년 중에 1월이 흡연율이 다른 그 어느 날보다도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월만 되면 도로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에 무엇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으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크랜튼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하기,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그리고 운동해서 건강관리하기, 그리고 새로운 것 배우기, 담배 끊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이런 결심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7%의 사람들은 교육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결심을 하고 38%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결심을, 또 34%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결심을 하고, 그리고 31%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한 결심들 중에 몇 가지 정도를 이루셨습니까? 결심의 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드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첫 주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결심을 포기하는 사람이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주 동안 지켜내는 사람이 75%, 6개월 후에는 46%의 사람들만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8%의 사람들만이 새해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결심,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걸까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전무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캐롤라인 아놀드는 그녀의 책 시작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결심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심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결심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심은 지키기 쉬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셔가지고 체질량 검사를 하는 기구 위에 올라가 봐라 해가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계에서 나온 수치를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목사님
35kg 빼셔야 되겠습니다. 77파운드를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뺄 데가 없는데 저는 그분께서는 저보고 77파운드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35kg을 77파운드를 한꺼번에 빼려고 한다면 어쩌면 저 그거 하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77파운드가 빠질 때까지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다 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결심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첫째,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양치질을 하자. 그러면 최소한 이빨 닦은 게 아까워서 간식을 좀 덜 하게 되고, 그 간식 안 먹는 것만 해도 체중 감량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트에 가서 주는 시식용 음식을 절대 받아 먹지 않는다. 그것만 안 받아 먹어도 상당히 체중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하루에 3끼만 먹겠다. 그 이상은 절대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은 한꺼번에 77파운드 빠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결심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결심을 할 때는 메시지가 정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결심의 메시지는 성취 여부가 막연하고 성공 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한다라고 결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침대 정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었던 속옷과 양말은 꼭 그 즉시 바로바로 빨래통에 넣겠다 등으로 바꾸면 메시지가 훨씬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셋째로, 결심을 할 때는 행동과 신호를 연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앞으로 2019년에 내가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시겠다. 상당히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무조건 물을 한 컵씩 마시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화장실을 가는 행동과 그 결심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심을 또 할 수 있죠. 기도를 내가 새해에는 많이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하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기도하겠다 하면은,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우리 교회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과 연동된 결심을,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그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한마디로 결심은 작게, 시작은 즉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심은 어마어마하게 그래 놓으니까 시작을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결심을 시작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1월에 첫 주인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무 크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당장 하지 못하니까 다시 시간을 끌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쉽게 목표를 세우고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자는 겁니다. 절대로 인류 평화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목표 세우지 마시고, 결심이 너무 광대하고 추상적인 이런 결심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쉽고 실현 가능하게 결심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 한 해는 내가 말씀 충만하게 살겠다.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말씀 충만하게 사는 이 결심이 측정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기보다는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소리 내어 읽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훨씬 쉽고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좋은 결심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겠다. 참 좋은 결심이죠. 하지만 그런 결심보다는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매 안식일이든 일요일은 회개 노트를 손으로 직접 쓴다. 이런 결심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너무나 좋은 결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하루 한 번 두 가정을 위해 3분씩 기도하겠다.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123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루 한 번 두 가정을 위해 3분씩 눈 뜨자마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당장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법의 로즈 제라늄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사진에 있는 이 꽃이 바로 로즈 제라늄이라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화는 무척 초라한 집에 살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풀이 죽어 있었고 아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혹 내 자신이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기는 했지만 버겁게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와서 바로 이 로즈 제라늄 꽃을 선물로 그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이 로즈 제라늄 꽃을 받고 무척 기뻐하던 그녀는 환한 꽃 옆에 놓인 식탁보가 문득 너무나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 식탁보를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식탁보 때문에 식탁이 너무나 낡고 우중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으로 식탁을 교체했습니다. 밝은 색으로 식탁을 교체하자 찬장이 거무칙칙하게 보여서 산뜻한 노란색으로 찬장을 색칠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또 다른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마당과 말뚝 울타리를 포함한 집 전체를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다 손보고 난 뒤 그녀는 거울 속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머리카락은 지저분하게 엉클어져 있고 옷은 아주 낡아 빠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외모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 한 다발 때문에 집안을 가꾸고 집안을 가꾼 덕분에 외모까지 관리하게 되고 외모를 관리하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갈해진 집만큼이나 멋진 외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라늄 꽃을 선물로 가져다 준 친구는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무심하게 살아왔던 그 친구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꾸미고 외모를 가꾸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게 다 이 마법의 로즈 제라늄 꽃 한 다발 덕분이야 친구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의 실천은 이 꽃 한 다발 로즈 제라늄과 같은 효과를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냅니다. 결심을 하나씩 성공시킬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나 자유를 구가할 해방의 날을 고대하며 성장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던 여호수아,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이집트의 억압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내가 따라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고향으로 귀향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씩 새로운 결심들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심들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일지라도 가나안 땅, 여리고 성, 그리고 요단강에 넘실대는 그 충만한 그 강물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7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의 노예, 잘못된 습관의 노예, 좌절의 노예,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온 세상 만민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야.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발을 떼어서 요단강에 넘치는 저 물 안으로 너의 발을 담궈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랬고 작년에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응원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시작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응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쓴 편지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시작만 해라, 너의 끝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그 날까지, 세상의 마지막 그 날까지 내가 시작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바울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바울은 또다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즉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 즉 본질이며 실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믿음과 쇠퇴하지 않는 열정을 기억하고 간직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올해도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힘의 근원과 연결된 삶을 올 한 해 내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 결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토로 사용했던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테오스라고 하는 두 개의 라틴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코람, come, 즉 앞에,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와 theos,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영어로 before God 혹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즉 내 앞에 누가 계시다? 내 앞에 누가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혹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았을지라도 올해부터는 다시 새 출발하기로 결심하자는 겁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16세기 당시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5가지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는 말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올 한 해 함께 살자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올 한 해를 살아가자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신앙의 결단을 보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과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코람 데오와 코람 호미니부스, 인간 앞에서,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이 두 개념은 매우 심각한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코람 데오의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코람데오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존재로 살아감으로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내 입을 통하여 내 뱉는 이 언행이 하나님 면전에서 온당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스스로 물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결심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